구원받는 성도의 생활이나 태도나 얼굴의 모습의 특징을 보면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어떤 모습들이 외모로 얼굴로 그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하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경직되어 있고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마음이 기쁘면 얼굴 모양이 기뻐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엔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엔 기쁨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수없이 많아요. 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휩쓸려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기쁘다고 거기를 붙잡고 나갔더니 나중에 그것이 절망이요, 슬픔이요, 불안과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쁨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낼 수 있게끔 반석 같은 단단한 토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토양이 무엇일까요? 바로 단단한 토양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에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기뻐할 만해야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한 말이에요. 환경이 좋아서 한 말이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옥중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옥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상 과학자들은 웃음이 중요한 기관에 영향을 주어서 건강을 해치는 긴장을 완화시켜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유익을 주고 힘을 공급해준다고 말하는 것이죠. 신학자 조지 물러는 기쁨이 올 때까지는 마음의 기쁨이 올 때까지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기뻐할 때 나타납니다. 또 음악가 아이들은 그 음악이 기쁨이 넘치냐는 물음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쁨이 넘쳐서 자연의 춤을 추는 것 같이 음악이 기쁨으로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기쁜 마음을 주시면 그 기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만큼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두 번째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의 말씀은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담대한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이기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참고 견디며 마침내는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고 마귀 앞에서 기뻐하며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승리했다고 한번 선포해보세요. 마귀는 도망가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 마귀가 덤벼들어서 우리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는 거죠. 이 말씀에 믿음이 되고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세 번째는 이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쁨이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기쁨과 웃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속죄의 확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멸망받아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사함받고 구원받다는 확신을 가질 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된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확신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지금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의 혈육과 함께 습하심에 그것 또한 한 모양을 혈육과 함께 습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잠잡은 마귀를 몹시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생에 매여 종련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단과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갖지 못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불안이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절망하거나 좌절도 안 합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는 오직 기쁨이 그런 것이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그것이 기쁨인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보세요. 시간이 좀 지나보세요.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죠. 물질이 이 정도 있으면 행복할 줄 알죠. 그러나 물질이 채워져 보세요. 행복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통해 더 영향을 받아요. 사람의 성향은 외모 중심적입니다. 겉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도 밖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모두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도 행복도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은 어떤 면에서 내면에 작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주의. 우리 자신이 죄의 저주자 내 자신, 적이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고통 속에 집어넣어요? 내가 나를 고통 속에 집어넣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과 절망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적이에요. 내가 나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의 이야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이 한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썼던 사람들. 그러면 기쁨의 자기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기뻐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까? 네. 뭔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살고 싶은데 마음이 편안해지지 못해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욕심에 뒤떨려서 경쟁의식 속에 비교의식 속에 조금 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과 시기가 기쁨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얘기했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죠. 여기서 원망과 시비가 뭘까요? 원망은 고집이 세다. 융링하면서 중얼거리다는 것이죠. 벌레들이 융링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끝없이 투덜거리고 중얼거리며 불평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우리의 기쁨을 막는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정의는 내적인 불만 상태가 외적으로 표출되는 상태를 원망이라고 해요. 그럼 시비가 뭐냐? 의심, 논제, 알력, 소동으로 비난하기 위하여 흠을 찾는 것, 쓸데없는 변론과 나쁜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적으로 이의를 체계하고 논쟁하려는 분쟁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머리로 하나님 뜻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따지고 다투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주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주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예요. 불평이라는 것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자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불평하게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무서운 사실은 원망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보다도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더 쉽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항상 함께 따라가요. 손안과 손 바뀝니다. 원망하면 시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말에 주목하시고 그대로 반응했는데 민수기 4장 14장 27절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싹싹거리만 해도 혼자 중얼중얼 해도 하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 깨닫는 여러분들이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을 불려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병을 불려드리는 사람. 이런 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병을 불러드리는 극단적인 말은 나에게 불러드리는 기억하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욕이라는 게 온갖 극단적인 저주의 말이 결국 내게 있면서 내게 병으로 바뀌어진다. 왜? 하나님 귀에 들리면 내가 말하는 그대로 갚아주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내가 무슨 한 말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씨앗으로 뿌려지고 심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려는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다게 멸망을 당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고. 그게 우리의 앞뒤를 놓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한국을 맞는 장면이 바로 원망과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과 시기의 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이 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원망과 시기를 긍휼과 감사로 변화시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기의 슬픔을 제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쟁하는 마음 대신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감사로 변화시켜야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은 경쟁의 관계로 일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협력의 관계로 일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냐 받지 않는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탓하지 말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 사람 원망과 불평을 항상 탓을 하는데 남의 탓을 해 남의 탓을 그렇게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남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영성의 친구는 감사해요. 영적 생활은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대사에서 5장 8절에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래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상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그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에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공부하신 능력을 따라 일하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은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일을 주어지면 시간 일을 주어지면 불편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할 때 원망과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실무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망과 시기를 극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원망과 시기를 극복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대할 때 경쟁 상대가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고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기회로 보고 긍정적인 어느 습관을 세우기 시작하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떠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극복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실 때 세 가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귀신 받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의 빛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버렸어요. 흠이 없고 순전한 뜻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표현인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을 묘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실 때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 열심히 주일하고 하나님의 책망받아 나는 나를 모른다. 이 불법을 해봤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기준은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담지를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굳게 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기서 보니까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얻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잘한 것이 있게 하려니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심판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평가받을 만한 참된 열매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동안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소득이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요? 아무도 고를 게 없어.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 살다가 태어날 때는 순서 같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었어. 언젠가 하나 우려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그때 열매를 드려야 돼요. 무슨 열매를 드려야 할 것인가? 육을 위해서 다 허비하고 써버렸잖아요. 육신의 편안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도 없어질 걸 다 시간에 다 배워요. 시간에 다 배우고 하나편 갈 때 울려드릴 게 하나도 열매가 없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약한 개를 좋아한다. 네. 하나님 그만큼 시간도 주었지, 건강도 주었지, 물질도 주었지, 재능도 주었지. 그걸 갖고 뭐 했냐는 거예요. 네. 썩어질 것에 너를 다 썩어졌어. 초를 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을 만한 참된 열매, 이것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보람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 오직 성령의 말씀을 막히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일생에서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보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내가 나를 천재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니. 천재는 뭐냐? 마지막으로 드려진 재물에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끝까지 남은 한 방울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사는 것이죠. 여기에 기쁨이 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의 기쁨의 원천을 알았어요. 왜 가난 속에도 바울이 기뻐할까요? 차고에 채고 매력하고
비만 오고 바람만 불고 매 맞은 자리가 사실이 쑤시고 아프고 졸리고 잠도 못 자요. 밤은 인간의 기쁨의 원천을 알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헌신하는 희생을 통해서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섯, 헌신하는 희생을 통해서 기쁨이 온다. 바로 그걸 깨달았어요. 인간의 기쁨은 편안함이나 안락함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피 흘림과 땀 흘림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줍니까? 피 흘림과 땀 흘림을 통해서 기쁨이 온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냐? 첫째는 농부가 보여주고 있어요. 땀 흘리고 수고한 농부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둘째는 산모가 보여주잖아요. 피 흘려서 자녀를 낳은 산모에게 기쁨이 넘쳐요. 우리 둘째 여동생은 큰애를 낳으면서 다시는 애를 안 낳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셋을 태어나서 넷을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 낳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 이거 안 낳는다고 하는데 왜 낳냐? 병원에 갔더니 그냥 1시간만 통증에서 낳았다 그래요. 셋째 낳을 때는 그냥 방구만 끼워도 애가 나왔다 그래요. 네. 또한 인내와 사랑의 결실로 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졸업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참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서 졸업식장에서 끝나고 행사를 뭔지 아세요? 학사모를 벗어 위로 던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과정이 끝났다. 그래서 졸업장 하나 받으려고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도 그 졸업장을 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고의 열매예요. 선생님들은 제자를 키우는 기쁨으로 넘치기 시작합니다.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을 사랑과 눈물과 격려와 책망으로 돌아온 결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역하는 성도가 된 것을 바라보는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보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변화가고 믿음이 좋아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보다 저는 목회에 기쁨이 있어요. 밥 먹는 것보다 밥 안 먹어도 괜찮고 잠 안 자는 것보다 더 잠자는 더 귀한 것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하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보람이 기쁩니다. 저는 언제 가장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기쁨의 열머리를 올려드릴 때 내가 양육한 성도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더 잘했다고 인정을 받는다. 저는 최고의 기쁨일 것 같아요. 제가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들이 상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더 기쁨이고 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에서 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상은 하나님께 칭찬될 만한 상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상이 많고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그냥 잘했어 그냥 수고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네? 헌신된 삶으로 남은 인생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함께 이 아름다운 헌신을 이뤄갈 때 함께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나 장애물이 있어요. 강용우 박사님이라는 분은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이분은 참 신실하고 참 겸손하고 시각 장애인이지만은 오히려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눈이 안 보니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안 보니까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냥 하루하루는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죠. 네,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장애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는 은총의 도구로 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물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장애물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 공동체 간에 기쁨의 장애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장애물을 원망과 불평과 시비 없이 모든 장애를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로 보고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강과 기쁨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기쁨을 가지면 그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장애물을 이기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 기쁨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온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12절 하면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10절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이 언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다시 이전에 멸망의 자식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게 구원을 이루려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옆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것을 두려워합시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에게 사랑에 빠진 자가 혹시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말이나 아니 실망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까 봐서 두려움과 같은 그런 똑같은 경우죠. 똑같이 두렵고 떨리지만 징계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와 사랑에서 벗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자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어요. 혹시 그 사랑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10절에 이미 완성하고 소유한 구원의 상태를 상실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것을 계속 이어가라는 말이에요. 그 구원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생활하라. 하나님과 친교를 유지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뭘 두고 일하신다고 했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하나님께 우리 안에 강렬한 열정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우리가 마치 하고 싶은 일 하듯 즐거워하며 사모함에 행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 하루 12시간 이상 모여있는 시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고달픈 산만으로 힘겨운 데다가 거기에다가 끝없이 마음에 분열을 일으키만 어그러지고 뒤틀린 말들을 자꾸 듣게 된다면 더욱 견디기 힘들어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을 들어서 끊임없이 분쟁, 논쟁, 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살라. 뭐 할례잖아, 뭐 할례잖아. 이제는 아무 의미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하는 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는 말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주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힘든지 모르고 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힘든지 모르고 하잖아요.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틀리고 어려진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마음의 평강과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나봐 기뻐함으로 날마다 교제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유지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들? 네. 우리는 구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구원의 길을 계속 걸으려는 의지와 노력조차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헌신된 삶으로 교제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기 없이 하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 없이 하는 일을 아무리 주께서 원하신다 하더라도 단순히 내 인내심으로 견디는 것만은 결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라고 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원망과 시기 없이 하는 것을 할 수 있나요? 몇 번은 참을 수가 있어요. 참고 참다가 뻥치기에 기계가 온도가 올라가면 터지듯이 갑자기 터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먼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원망과 시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기를 오직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통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영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원망과 불평하면 마귀가 다 끊임없이 찾아와요. 들끓어의 그 주위에 듣고 내 안에 들끓고 내 주위에 마귀의 역사하는 일이 너무 커요. 이게 무슨 일을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맞기 때문에. 네. 뭔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도 안 돼. 왜? 마귀가 맞기 때문에. 왜 그러냐? 늘 원망과 시기, 입이 부러져가고 쓴뿌리로 팍 차기 때문에 하나 앞에 나가려면 그런 것들이 많아.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 꼭 일이 생겨요. 뭔가 결단하고 하나를 펀치는 꼭 일이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기뻐하는 영적 생활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원망과 시기를 그치고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를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기뻐요. 나는 감사해요. 나는 행복해. 이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남을 판단할 생각하지 말고 남을 정죄할 생각하지 말고 남이 판단하고 남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정죄와 판단에 내가 받는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해야 하는 건 너는 그 해야 하는 걸 받고 네가 판단하는 건 너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부러라도 기뻐할 조건을 찾아야 하루를 살아. 아침부터 화나갖고 아침부터
불평하고 원망하시면 하루 종일 원망과 불평과 짜증나는 거예요. 아침에 늦은 자보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뻐할 거리를 찾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잘 안 된다면 내 안의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시길 주께 기도로 요청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불평을 채우냐 원망을 채우냐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내 인생에 일어날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코 주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불평과 원망조차 우리 힘으로 몰아내지 못해. 내 힘으로 안 돼. 한두 번은 되는데 너무 오래됐어. 인생계는 오래 살았잖아요. 좋은 말만 하는 것보다도 불평과 원망하는 게 더 많잖아요. 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주께서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들 항상 구하는 여러분들을 죄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넣어달라고 항상 기도하세요. 깨닫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보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네. 깨닫길 바랍니다. 남의 장점을 보면 시기가 나고 비교하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남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편안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해야 돼. 그래야 내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인 건데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부정적인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 나에게 그렇게 온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마귀가 들끓어. 마귀가 떠나지를 않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마귀의 역사는 되는 것도 안 되게 만들어요. 금방 되는 걸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어요. 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냐? 쓴뿌리가 좀 깊었다는 거예요. 습관됐다는 거예요. 습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여줘요. 저 영혼은 저를 다 저 사람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이 쌓였구나. 저 사람은 긍정적인 것이 쌓였구나. 저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될 일도 안 되는구나. 참 하나 앞에 많이 내 자신을 회개하고 많이 믿었어. 저 사람이 저런 것 때문에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구나. 네. 이번은 범죄하지 말고. 아멘. 죄의 습관을 빨리 끊어버려야 돼.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생겨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옆에서 말하는 소리도 듣고 계시고 부부지가 말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혼자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리입니다. 네가 나에게 귀에 들리는데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듣고 있는데 네가 말하는 거 내가 그대로 가르친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기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원망과 시비를 끝이고 그 자리에 기쁨과 평강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내 마음에 소원들이 하는 데가 되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갔을 때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 없이 주신 시간을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영생을 준비하고 주 앞에 뭔가 올려드리니까요.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는 돼야 돼요. 거기서 진짜 성공자고 실패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이제부터 내가 기쁨을 채워주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말할 때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보고 계시는 걸 알고 말하게 해달라. 이 시간 주여 한번 나와 통성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옵나이다.